말씀 가운데 기도의 물입니다. 그런 말씀의 제목을 삼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면서 기도 응답은 성도의 신앙생활의 기본 핵심이 기도 생활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기도 행위가 있어요. 귀신을 믿는 사람, 또 무당, 다 종교는 기도 행위가 없는 종교는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확인하는 것이 기도였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끊어졌다는 것은 신앙생활 전체가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인지 기도하는 응답을 누리고 기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성도의 신앙은 살아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구할 것을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먼저 구할 것. 이제 먼저 구할 것이 뭐냐? 이게 내용을 말하거든요. 기도하는 내용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주기도문도 가르쳐 주시고 또 기도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기도의 내용이 뭐냐? 전부 다 육신적인 거예요. 성공, 병 고쳐주고, 직장 잘 되게 해주시고, 사업 잘 되게 하고, 이런 육신적인 내용이 기도 제목입니다. 불교에 가도 불교인들에게 기도 뭘 놓고 기도합니까? 또 무당집에 찾아가는 사람들. 어떤 삶의 여러 가지 인생 문제를 놓고 늘 기도하는 게 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게 잘못됐느냐? 그렇게 볼 수만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게 잘못된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또 우리는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죠? 그 기도는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일용할 양식과 인생의 모든 가정과 인생, 인간관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잘못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구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 구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에 먼저 기도해라. 그 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십니까? 그의 나라가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왕국의 가장 핵심적인 게 뭡니까? 구원사역입니다. 구원사역. 마귀에게 눌려서 고통받는 그 흑암에 빠지는 그들을 놓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 구원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해라. 물에 빠진 사람 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교육도 필요하고 훈계도 필요하지, 죽어 있는 사람에게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물에 빠져서 숨막 깜빡거리고 있는데 왜 어떻게 주의를 똑바로 해서 안 빠져야지, 앞으로 조심해라, 그런 말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살려놓고 그 사람에게 교육이 필요하고 삶이 필요한 거지, 죽은 영혼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시급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걸 놓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그죠? 그리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대해줘. 너희들이 좋아하는 거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태복음 6장 33절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사역을 놓고 사단에게 지금 올무가 빠져있고 재앙과 저주의 사람이 시달려있고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이 갇혀있는데 거기에 우리는 답을 주라. 이 답을 주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고 기도해서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거는 나중 할 일이다. 대부분 순서를 거꾸로 잡는 거예요. 이게 잘 돼야지 이게 잘 되는 줄 알아요. 이게 잘 돼야 이게 잘 되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삶이, 영적인 목표가 잘 돼야지 육신일이 잘 된다. 우리는 육신이 잘 되면 하나님 일을 잘 할 수 있다.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일을 잘한다. 가난할 때 하나님 일을 잘해야 돼요. 아시겠죠? 내가 성공하기 전에 하나님 일을 잘해야 돼요. 성공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니라 성공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진심으로 붙잡을 때 성공해도 잘하시는 거예요. 그죠? 아, 나는 돈 많이 벌어갖고 하나님 일 하겠다. 그런 사람 없어요. 세상을 유명하게 막 하나님 일에서 성공한 신앙인 돼서 록펠러라든지 이런 사람들 부자 돼갖고 교회 건축하고 한 거 아니에요. 가장 가난하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했더니 계속해서 그 일 더 하라고 이 일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육신적인 조건 갖고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예요. 그의 나라가 먼저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는 항상 가슴 붙잡아야 돼요. 교육도 중요하고 어떤 지도도 중요하고 훈계도 중요하고 다 필요한데 이것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면서요. 여러분은 많은 낙심자를 찾아내야 돼요. 낙심자. 예를 들어서 우리 복음운동 하다가 낙심해서 복음운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낙심자가 왜 저분이 낙심했는가 그 원인을 찾아갖고 그 사람에게 답을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락방운동 복음운동 하다가 사람이 낙심해가지고 시험 들어서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사람을 찾아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 저 사람들 복음 몰라갖고 마귀 들려서 시험 들었고 뭐 그것도 하나님 뜻이라고 아무데나 하나님 뜻을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우리는 교회, 우리 단체나 우리 전체가 저도 그래요. 이 복음운동 하다가 정말 아주 믿음, 정말 신실하고 순수한 이런 분들이 어느 날 다락방운동 못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말을 안 하셔. 근데 또 입이 무거우니까 아주 교회 중책을 맡고 계신 분들이 다락방을 떠나시는 거야. 내가 이런 분들과 예배를 드리면 느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또 헌신하고 살은 거기 때문에 말을 못해요. 성품상 좀 이상한 사람 말하고 돌아다니 그런 분들은 말을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나간 사람 욕해요. 그 사람은 아예 복음을 덜 깨달아 그랬다. 이상해서 그렇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은 그 나간 사람들을 살리는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라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건 틀린 말이에요. 소가 잃어도 외양간 고쳐놔야지 새로운 소가 들어와요. 그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갱신하고 사람을 수용하는 그릇을 만들어야 돼요. 아, 이런 일은 다시는 없어야 되겠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단체가 어떤 일에도 사람을 시험 주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다. 낙심시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 스스로 갱신하는 믿음을 가져야지 막 그 나간 사람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인지 정말 물어봤습니까? 그렇게 그게 막 함부로 하나님 뜻이라고 하면서 저렇게 막 말씀 배우더니 나갔다고 막 시원해하고 그 정신 나간 거예요. 낙이 들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봤냐고. 자기 감정과 기분 갖고 막 쫓아내놓고 하나님 뜻이라는 거야. 어떻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물어봤습니까 하나님께? 나는 그런 사람 수없이 봐왔어요. 제가 오늘도 이번 주에 되니까 우리 어느 교회는 100명의 교인이 나갔대요. 그러면은 그 100명이 잘못됐다 칩시다. 그래도 그분들을 살려야 돼요. 그분들이 그 시험 드는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줘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 나간 사람 돌 던지면 안 돼요. 그 100명의 그 성도들, 그 백가정이라 그러더라고요. 100명이라 백가정이 나갔대. 그러면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복음을 누리는 사람들은 어떤 나를 위해서 교회를 통해 시험들을 다 다시는 이런 시험거리가 없도록 우리가 기도로 준비하고 모든 면에 우리가 경신하고 해야 되겠다. 그런 다짐을 해야지 그게 정상, 그게 외양간 고치는 거예요. 근데 모든 걸 그 나간 사람한테 원망과 화살 돌리고 저 사람 복음 못 깨달아가지고 그리스도 몰라가고 이렇게 남의 일하듯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사건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저는 그래요. 우리 다락방 안에 모든 가족들을 무한 책임져야 된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안 그랬더라도 사과도 하고 정말 어떤 시험 든 사람에게 위로도 하고 그런 일이 있었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용하는 자세가 돼야지 우리는 그런 책임의식을 가져야 돼요. 저는 그랬어요. 제가 어떤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전도하러 가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절대로 안 가고 막 어느 막 교회 가갖고 막 목사님 욕하고 막 그런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많아요. 예전에 가고 막. 근데 내가 죄송하다. 내가 안 그랬지만은 참 죄송하다. 어떤 때는 막 건축하다 시험 들어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고 성가대하다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간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내가 뭐 교회에 뭐 다 갖다 바쳤다고 시험 들어가고 또 교회 안 나온 사람도 있고 그 막 남자가 시험 든 사람이 있고 막 교회는 돈뿐이 모르냐고 욕하고 그런 남자들이 많아요. 그 내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어떤 막 건축을 했는데 건축 비용을 또 안 줘가지고 그 막 하나님이 준다고 기다리라 그러는데 당장에 내가 망하게 됐는데 그 이제 목사님한테 받으러 가면 믿음이 없다고 하나님이 줄 텐데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런데 당장에 지금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한테 이 건축 헌금 건축 비용을 주느냐는 거야. 저는요 내가 그렇게 상처를 안 줬지만은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저는요 진심으로 나는 그분들에게 사과할게요. 그분들이 저한테 또 뭐라고 하잖아요. 아, 목사님 왜 사과하십니까? 목사님이 왜 사과하느냐고 하면서 이게 저에게 이제 막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마음은 여니까요. 여러분이 복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가 어떤 우리는 상처받은 사람에게 내가 그랬든 안 그랬든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죠? 남의 교회 시험 성도들도 시험 들어도 내가 감싸주고 위로해주고 그런 우리가 부모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저와 여러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는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우리 복음운동하는 우리 단체도 합숙훈련 받고 이렇게 이때까지 안 다니는 분이 거의 10명 합숙훈련 받았으면 한 명 지금 훈련 받은 사람 통계가 있잖아요. 한 명 정도 한 10분의 1 정도가 다락방 지속하고 있고 나머지 9명 이상은 우리 복음운동을 안 해요. 합숙훈련 받은 사람이 수없이 합숙훈련 많이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많은 복음 가진 사람들을 살리는 여러분이 응답을 받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정말 복음 가지고 여러분과 저는 기도 이전에 회복해야 돼요. 기도하기 전에 회복해야 돼요. 뭘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분쟁, 갈등 이런 거 회복해요. 우리가 성경 오늘 말씀에도 야고보서 4장 1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분쟁과 갈등은요, 우리 인간의 육신적인 이 정욕 때문에 갈등과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이거 뭐야? 서로 욕심 때문에. 그러면요, 분쟁과 갈등이 없어지려면,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내가 죽으면 돼요. 갈라디아 2장 2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살았기 때문에 싸우잖아요. 남 욕심 버리라고 할 거 없어요. 내가 욕심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불화가 있는 곳에. 나를 버리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 거는 다 갖고 있고. 그러니까 내 것과 상대방 것이 충돌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욕심 내려놓으면 싸울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떤 일에도 내부터 죽으면 화목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지고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기 전에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도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는 서운하고 뭐 어떤 사람들, 애기들도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막 음식이 귀할 때는 과일 같은 것도 한 개, 사과 같은 거 한 개 통째로 못 줬어요. 그걸 막 잘라갖고 해주고. 그죠? 옛날에는 사과 한 개를 통째로 먹는다는 것은 어떤 소풍 갈 때나 뭐 어디 진짜 뭐 큰 이런 잔치할 때나 어린 애들이 사과 한 개 턱 받아갖고 가지 사과 이 온통 가져갈 수가 없죠. 그 옛날에 이제 그 도시락 그 뭐 장례식이나 그 잔치집에 가면은 벤또 도시락을 싸줬어. 근데 그 도시락에 사과가 여러 쪽 있는데 대부분 4분의 1쪽, 반쪽도 아니에요. 딱 자르고 딱 잘라서 한 4분의 1쪽 해갖고 거기에 뭐 떡도 넣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사과 반쪽을 줘. 4분의 1쪽을 줬어. 그 장례식 그 사과에 사과 반쪽 들어간 게 없어요. 4분의 1쪽. 그래 내갖고 그 벤또에 담아 도시락에 담아서 이제 그거 준 거예요. 그 정도로 귀한 거예요. 근데요, 형제간에도 가정에도 사과를 이제 부모님이 나눠주면요, 똑같지 않아요. 사과를 줘주면은 과일 선별을 잘해서 그런지 똑같은 사과가 많잖아요. 그죠? 큰 게 작은 게 있어. 그러면은 만약에 형과 동생이 나누는데 형은 좀 큰 거 가져갔다. 동생이 조금 작았다. 안 먹어 집어 던질 거야. 울고 땡깡 한다. 형은 큰 거 주고 나는 이거 줬다. 또 반대가 돼봐요. 형이 가만히 있겠어요. 불공평하다 이거요. 왜 나는 조그만 거 주냐 이거요. 형은 큰 거 주고. 그러면 보면 형은 크니까 큰 거 먹어야지. 너는 조그마니까 조그마지. 동생이 성복합니까? 안 합니다. 그거 안 먹고 집에 던질 거예요. 울고 막. 다리 굴르고 막. 발 죽습니다 막. 설봐가지고. 그죠? 그래서 사람이요. 그거 막 공평해야 되는데 분배가 잘못됐다고 막 화가 나갖고 사과 한쪽 때문에 만족할 수 없어요. 그죠? 그러면 형이 정말 야 동생도 내가 이거 사과 너 이거 먹어라. 그런 형이 있다면 아마 그 집은 최고의 복받은 가정일 거예요. 그죠? 형이 동생 보고 사과 야 엄마가 그렇게 주더라도 야 네가 이거 먹어라. 너 바꾸자. 그런 만약에 마음이 넓은 형이 있다면은 아마 막 그 집은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려놓으면 되는데 그걸 동생을 뜯어고치려고 패버리면요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그죠? 왜 고집 피웠냐고 패면은 동생이 얼마나 상처받겠어.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든지 내가 내려놓으면 돼요. 그죠? 동생을 교육해서 저 버릇을 또 고쳐야 되겠다. 그 자체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과 헌신과 수고로 모든 사람에게 기도하기 전에 이것부터 해결해야 돼요. 나에게 시험 들었다. 우리가 욕심을 과욕을 부려서 성도들을 시험 들었다.
우리가 또 뭘 열심히 하려는 그것 때문에 성도님들이 상처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 딴에 열심히 하다가 성도들 상처를 받았어. 풀어줘야 돼.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분쟁과 갈등, 내가 죽어서 해결해줘라. 내가 사랑하고 수용해서 그들을 해결해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늘 여러분 같은 이유 있는 기도를 해야 돼. 이 이유 있는 기도가 뭐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3절에 있는 대로 아까도 했잖아요. 종교인들은 육신적인 목적을 갖고 자기 명예와 이익 때문에 뭐 건강 달라, 돈 달라, 밥 달라, 지혜 달라 기도했어.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정욕으로 쓰려고 내 육신적인 걸 쓰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걸 놓고 기도해야 되거든. 그죠? 내가 성공해야 될 이유, 돈 벌어야 될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 그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 그죠? 저는 건강이 참 좋아졌거든요. 어릴 때부터 제가 몸이 이렇게 소화기능이 안 좋은 그런 몸을 갖고 이렇게 어릴 때부터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제가 소화기능이 안 좋아서 그냥 음식물을 잘 못 먹고 또 입맛도 없고 그런 아주 사형제가 있는데 저만 골골하는 그런 이제 아주 돌연변이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이제 근심의 대상이죠. 밥도 잘 못 먹지요. 빼짝 말라있죠. 키도 작지요. 이러니까 참 그 얼마나 주변 사람들이 근심을 많이 하겠습니까? 근데요, 저는 뭐 이렇게 늘 어릴 때부터 소화기능이 안 좋으니까 그냥 인생이 그런 거라고 그냥 항상 살았어요. 그리고 에이구 뭐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뭐 예수를 믿어도 제가 몸을 빨리면 죽으면 끝나네지 뭐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데 그럼 몸 관리를 안 했어요. 그냥 아픈 대로 살고 그냥 뭐 좀 몸을 좀 학대하듯이 살았어요. 어차피 뭐 이럴 거 그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요 이 복음운동 하면서요 한 10년쯤이나 지났을까요? 이제 이렇게 다락방이나 현장 갔다 오면요 여기 살 때도 집에 더 딱 들어오면요 이게 옷 벗을 힘이 없어. 그냥 들어누웠고 한참 있다 씻지도 못하고 이제 이렇게 있다가 그때 이제 옷을 벗어놓고 또 저 일본 같은 강의 가서 이제 저녁에 강의할 때는 피곤해가지고 이 양복 윗도리를 못 보고 그냥 그 침대에 누워있다가 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제 옷 벗고 세수하고 이빨 한번 닦고 어떨 때는 이빨도 닦기 싫어가지고 계속 걱정하는 거야. 이빨 닦아야 되는데 이빨 닦아야 돼 이러고 밤새 아침까지 오는 때가 있어. 일어나서 닦으면 될 텐데 하루 종일 설교하니까 입이 얼마나 막 뻑뻑합니까? 이걸 닦고 자야 되는데 이렇게 항상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몸 관리를 안 했어요. 근데요 하나님이 제게요 이걸 주시더라고요. 이유. 건강해야 될 이유를 주시더라고요. 마음속에 네 몸이 네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다. 네 몸이 네 건 줄 아느냐? 하나님의 도구다. 그 마음을 다 마음속에 뭉클하게 주는데요. 와, 그때부터 내가 어떤 마음이 생겼냐? 식사, 삼시세끼 밥 관리하고 또 병원에 가서 또 막 이렇게 검사하고 하여튼 그런 일을 하는데요. 세상에 이런 밥 관리, 식사 관리 하는데 그냥 사명감을 갖고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내 몸이라 생각할 때는 관리를 안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전도하고 똑같은 일이구나. 복음 전하는 일과 똑같은 일이 내 몸 관리구나. 그때부터 식사 관리하고 막 좀 피곤하면 쉬고 막 이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때까지 와서 이렇게 건강하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몸이 골골했던 체질이 제가 건강해야 될 이유가 왜 건강해야 될 이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나서 이렇게 건강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 뭐 밥 굶고 이런 거는 그냥 보통이었어요. 그거 굶는 거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뭐 누가 굶었다고 제가 얘기도 안 하는 성격이에요. 하루 이틀 금식하는 거 저는 누나도 깜짝 안 해요. 제 성격이 그렇게 독해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밥 금식하면서도 학교 아무 옆에 모르게 하고 다녔어요. 누가 뭐 금식한다고 물병 그런 적이 없어요. 그렇게 제가 독한데 그게 제 몸을 학대하는 습관이에요. 사명. 왜 내가 건강관리해야 될 것인지. 어떤 사람은 돈도 그렇잖아. 내가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쓰는데 뭐 어때? 그게 내 돈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번 거 이게 다 하나님 거구나. 하나님 거라면 소중하겠어요. 그죠?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쓰는 거야. 그죠? 왜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데 내 마음대로 쓴다.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돼요. 교회 헌금하는 돈만 하나님께 아니에요. 모든 인생의 것이 주님의 것이에요. 돈 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내가 이 물건을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필요한 일인지 아닌지 기도해보고 사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기분 따라 막 감정 따라 막 사고 그런 게 아니라 기도해보고 정말 내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먼저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우리는 복음 전하기, 기도하기 전에 먼저 회복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누림이 필요해요. 육신적인 누림이 아니고 잘 먹고 놀러 다니고 그런 누림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영적 싸움을 누리는 믿음이 필요해요. 어떤 사람은 잘 먹었다고 막 기분이 좋다. 한 끼 먹고 나면 그거 또 먹어야 되는데 영적 싸움 뭐요? 지금 사탄 마귀가 인간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있는데 이 사탄 마귀를 결박하는 누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환경이 나빠서 짜증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마귀가 역사하면요 누림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마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하는 믿음 가져야 돼요. 여러분 영적 생활 안 하면요 마귀는 늘 인간을 괴롭혀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누림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뭐라고 되냐 우상을 버려야 돼요. 우상 숭배하면 자손 3, 4대까지 망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걸 세상을 쫓아가잖아요. 반드시 사탄이 나한테 덮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우상 치유받아야 돼요. 귀신이 많이 역사하는 집안에 우리 집에는 우상이 뭔가? 나의 인생의 우상은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그거 찾는 게 응답이에요. 남의 문제보다 내가 힘들면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뭔가? 여러분이요 바로 답이 나와버려요. 내가 복음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게 뭐지? 이거 찾아낼 때 돼지머리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건 우상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우상이야. 이거 내려놓는 게 응답이에요. 우상 치유받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똑같은 그런 오늘 본문과 같은 말씀이 있죠. 그 갈라디아 5장 17절에도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면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육신과 성령은 서로 충돌해요. 육이 강하면 성령이 약해지고 성령이 충만하면 육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는 성령이 내 육체를 지배하도록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내가 거듭나야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우리는 육신적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평안의 복음을 하고 그게 또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우리들이 꼭 회복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을 또 누려야 돼요. 우리는 복음 가진 하나님 자녀가 야고보서 4장 5절에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그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 말씀을 헛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시기한다 그랬어요. 시기. 또 성경에는요 질투한다 그랬어요. 질투나 시기나 같은 말, 원문에 보면 같은 표현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남녀간에 이렇게 깊은 사랑을 안 해봤잖아요. 결혼한 사람들은 사랑을 남녀간에 결혼하여 싸울 때가 있어요. 왜 싸우느냐? 예를 들어서 이제 내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할 대상이 막 남자한테 너무 반갑게 인사한다 이러면요, 나한테만 관심 가져주기를 바라는데 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한테만 너무 얼굴을 반갑게 인사 그러면요, 남자가 삐져버려요. 완전히 저 남자하고 눈 맞았나 보다. 나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이래서 남자가 오면 시험 들어서 싸워버려요. 그래, 밥 먹자면 안 먹어! 싸우고 팍팍 끊는 거야. 또 이 남자도 마찬가지라. 막 그때 막 여자한테 막 이쁘다 막 그러면서 막 저 사람 참 이쁘다 그러면요, 그만 옆에 있는 여자친구가 꼴도 보기 싫은 거야. 그래, 저렇게 저 사람하고 살지 속으로. 나는 싫다는 뜻이구나.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기하고 질투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상숭배하거나 하나님 떠난 생활하면요, 하나님이 질투가 나갖고 못 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는 여러분 같이는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성취의 삶? 그건 뭐야? 개인 기도응답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 기도응답을 받아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내용이 있죠.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잠언서 16장 18절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죠? 하나님은 잠언서 16장 18절에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교만하다. 교만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죠? 교만 딱 그러면 하나님 안 믿는 게 교만한 거예요. 내 주먹 갖고 살겠다. 내 일심으로 살겠다. 그 교만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고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노력해서 잘 살 거야. 그 교만한 거예요. 인간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죠? 사단의 올무에 빠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겠다. 내 힘으로 독립하겠다. 나는 다 필요 없고 내 능력, 내 힘으로 살겠다. 그게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교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 게 교만이에요.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게 겸손한 것이고, 기도 안 하잖아요. 의지하지 않잖아요. 교만한 거예요. 그리고 교만은 어때요? 멸망의 선봉이라고 그랬어. 막 내 힘대로 했더니 막 오늘 뭐 힘든 일이 생기는 거야. 교만해 그래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자. 어떤 작은 일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고 내 힘대로 내 경험대로 막 하면 되겠지 하고 밀어붙이는 거, 그거 교만해서 그래요. 뭐 하면 된다 막. 세상은 회사는 그렇잖아요.
하면 된다. 성과, 노력, 열심이잖아요. 성도는 그렇게 하면 반드시 실패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일이든지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응답을, 개인 응답을 받아나가는 여러분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저와 여러분이 또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현장에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됩니까? 사도행전 2장 16절에서 21절에 있는 대로 우리의 응답이 어떤 응답입니까? 선지자 요엘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씀의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또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요걸 이제 한라고 원문에 보면요. 요건 없어요. 예언하리라는 이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그 한글만 보고 이렇게 보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좀 이해가 잘 안 가요. 근데 원문을 보면은 이게 없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무슨 자녀들이 맨날 뭐 미래만 또 점쟁이처럼 예언하나, 이거 없어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본문은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러분이 환상이 뭐예요? 그림이요. 그림이 꿈이 꾸어진다. 같은 말이에요. 그림을 그려야지 현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원문에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는 꿈과 우리가 늘 말하는 용어 있잖아요. 비전. 앞으로 되어질 일을 딱 쳐다보면서 우리가 비전, 꿈, 우리는 늘 주잖아요. 드림, 꿈, 비전 같은 말이에요. 그 하나예요. 드림, 꿈,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리고 환상, 꿈 같은 표현이에요. 이게 하는 거는 그렇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는 꿈을 꿔야 돼요. 꿈이란 말이 또 비전이에요. 비전이 또 꿈이고요. 그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우리에게 세계복음화에 대한 꿈, 비전, 이 계획을 딱 잡아야 돼요. 나를 통해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에 대한 지역을 한 사명 딱 가슴에 품고 이 마음을 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단체를 향하는 계획, 이걸 하나님이 여러분을 꿈을 품고 여러분이 현장에서 이게 이제 계속해서 말하는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미래를 향한 시스템. 이걸 딱 마음속에 품으면 기도할 때도 뭔가 이렇게 틀이 있어야 되잖아요. 시스템에 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집을 지을 때도 설계도가 있어야 되겠고 뭔가 틀이 있어야지 그게 이제 하나님 응답 주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현장에 대한 우리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우리가 되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미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미래 응답은 뭐예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있는 대로 교회 응답이에요. 날마다 모여갖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며 이 교회 축복을 받게 되고 아까 서론에 얘기한 대로 우리 교회는요 늘 낙심자 세우는 교회가 되자. 시험 들은 사람 그 시험을 해결해주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고 상처받은 분들을 풀어주는 교회. 야, 남서울교회는 모든 사람을 살려주는 교회구나. 이게 교회 소문이, 동네 소문이 나야 돼요. 상처받은 분 있으면 남서울교회 가봐라. 남서울교회 가면은 어떤 상처로 가정 문제, 인생 문제 다 그 교회 가면은 치유된다. 상한 심령이 치유되는 곳이 남서울교회다. 이게 교회 응답이거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날마다 교회를 모였다고 했어요. 날마다. 왜요? 상처받은 분들이 교회 모였어. 교회만 가면 위로받으니까 매일같이 모여갖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교회 가서 위로받으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교회만 오면은 막 살만 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지옥 같고, 막 집에 가면 또 갈등 있고, 막 뭘 먹을까 갈등 있고, 남편 핍박 있고, 이래도 아이고, 교회 가서 좀 숨 좀 쉬고 오자. 교회 가서 좀 행복하자. 옛날에는요, 제가 이렇게 목회 여기 방에 이렇게 하면요, 성도님들이 막 가정에 불화가 있으면요, 교회에 이불 들고 온 분들 있어요. 참. 왜? 집에서 못 자겠으니까. 교회는 피난처였어요. 막 가정과 불화 있으면 교회 와서 자고, 막 어떨 때는 엎드려, 책상에 엎드려가, 의자에 엎드려갖고 하루 종일 그냥 밤새들 때 너무 안타깝죠, 그죠? 그런 가정이 화목하고 온 집안 식구들이 예수 믿어서 다리 쭉 펴고 사는 집안이 되고, 교회는요, 그런 우리가 사람이 집안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 무조건 교회 와서 낙심자들이 와서 교회를 피난처로 삼아서, 야, 교회 가서 쉬어야 되겠다. 내가 교회 가서 좀 위로받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항상 교회가, 우리는 은혜로운 교회, 낙심자를 살려주고 또 상처받은 사람 치유해주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항상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회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교회에 오라 가라 할 필요가 없어요. 날마다 교회에 있어요. 매일 교회. 우리는 주일 교회인이잖아요.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에요.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였어요. 왜? 오지 말라도 왔을 거예요. 문 뚫고도 들어왔을 거예요. 왜요? 교회 가면 행복하니까. 교회 가면 힘을 얻어. 세상에 위로받지 못하는 거 교회 가면 늘 힘나고 은혜 되니까 초대교회는 매일 예배가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매일 예배가 되도록, 매일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또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참 응답받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최고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함께를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